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죠?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먹는 거라 그렇게 기대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라는 이 복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이 간구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였을까요? 자, 한번 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왜 원망하고 있죠? 무엇을 원망하고 있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원망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원망의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집이 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머무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머무르게 하다. 아니 그러면 이 원망하는 것과 머무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지금 이들의 이 원망을 들어보면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새로운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죠? 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애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디에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저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머무르게 둔다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요,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함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무엇이었죠? 아침에는 빵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이죠?
다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요. 한번 볼까요? 4절에요.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과 같이 내려주시겠다고요?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요. 뭐 상상이 되세요? 뭐 이런 상상력이 별로 없으시죠? 예전에 어떤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늘에서 막 스파게티가 막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거기에서 제일 신나는 것은 밑볼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은 상상력이 부족하시군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고기가 비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장면이 멋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그런데 4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만 거두라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는 건 무엇이에요? 매일마다 하루의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어디 가운데서 보여주시냐면 지금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한계를 두고 있다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요. 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이 16절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합니다. 이 오멜이라는 이 단어는 저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을 저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는 2.2리터에 가득 양식을 담는 거겠죠. 자, 이 정도면은요 밥을 지으면요 몇 인분이 나온 줄 아십니까? 10인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만큼을 거두라고 하니까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질문이 생기는 거. 왜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오멜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질문을 바꿔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바꿔보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에 거두지 않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런 것과 똑같아. 제가 여러분 감사 노트 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쓸까요? 안 쓸까요? 어떤 마음부터 드세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 27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꼭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자,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만나가요 결국은 썩게 돼요. 썩게 되어지니까 벌레도 나고 냄새 악취가 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을 보니까요
일곱째 날에 분명히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거두러 나가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한계를 두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해.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 영광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욕심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욕심. 지금 왜 우리가 일용할 것만 거둬야 돼? 분명히 일용할 것만 거두면 되는데 나는 일용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틀치,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가운데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집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 더 가축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제게 재물 더 안 주세요? 만약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집을 주면 어떡합니까? 가축을 더 많이 주면 어떡합니까? 금은보화를 주면 어떡합니까?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원망은 늘 무엇에 있다? 우리의 욕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하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착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죠. 믿음이 큰지 작은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제 게임 하나를 할 건데 걸리면 절대 안 되고요. 저만 볼게요. 저희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길을 주십시오.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아, 저네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착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착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큼이 있어요. 이 겨자씨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믿음이 크시면 오늘 이 시간에 역사를 나타내 보세요. 산을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저희 교회를 한번 옮겨주세요. 지금 여기에 한번 크게 가능하세요? 되세요?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겨자씨 정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시 이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일용할 것을 거두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내가 직분받았다고 하지만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너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겨자씨보다도 못한 게 너희의 수준이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제가 맨날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다니까 어떤 분들이 좀 갑갑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은혜로운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갑갑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이렇게 좀 구하면 안 돼요? 더 잘 살면 안 돼요? 물론 제가 후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당연히 구하셔야죠.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시기 원하시죠.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런데 목사님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조금 갑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가운데 구하는데 하나님 저 잘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 5천 명 분을 가질래? 아니면 너는 그 5천 명 분을 나눠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눠줘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저 5천 명분 주세요. 날마다 이 5천 명분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여러분 몇 인분 먹을 수 있어요? 2인분. 우리 송미옥 지사님 2인분 드신대. 이때 제가 한번 볼 거예요. 2인분 드시는지. 뭐 3인분, 4인분, 10인분. 여러분 아무리 먹어봤자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뭘 구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소화도 못하면서 다 먹을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게 5천 명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5천 명분을 줄 수 있어요?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구하여지는 그 재물, 그 받는 복은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배 터져 죽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5천 명분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간구한다면 이 사람은 5천 명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이 5천 명분을 내가 배부른 정도까지만 먹고 나눠주면 가능하다고요. 나눠주면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요. 내가 배불러야 돼요. 아멘.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고도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요. 이것을 모르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지사님이 저에게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엔 감사 노트 쓰는 것이 힘들었대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감사 노트를 쓰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감사를 그동안 한 번도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고 이 감사 노트를 쓰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왜 못 봤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내 욕심을 다시금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두고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탐심이 뭐라고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는 게 무슨 큰 죄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은 무엇과 똑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요.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나가고 다른 것을 믿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것이 우상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레위기 26장 1절을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족의 훈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리했던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는구나. 자,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글씨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족이란 자신의 지금 상태를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만족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족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하려고 해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무엇을 시작했냐면 러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도 러닝을 참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러닝하는 걸 포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두 가지가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러닝하는 자세가 잘못됐고 그리고 러닝화가 중요하구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러닝화가 중요한 걸 알게 됐으니까 러닝 자세는 제가 이제 하면 되잖아요. 러닝화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러닝화를 검색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러닝화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 신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러닝화를 사잖아요. 하나로 만족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신어보면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저 브랜드에 볼 거. 저 신발 신어볼 거. 이게 사람 심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차 좋아하는 분들은요. 차 하나로 절대 만족 못해요. 절대.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한 차를 사주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차를 타는데 저 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 차를 아내에게 주면서 자기가 타는 거죠. 이게 남자들의 심리예요. 여자들은 어떠세요? 가방을 사도요. 이 브랜드 가방도 갖고 싶은데 저 브랜드 가방. 남자들 볼 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 가방 또 사? 똑같은 거예요. 옷은 어떤가요? 옷도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면 자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수준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늘 욕심내는 사람들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내 욕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그 원망은 제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한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이 만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만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혹시 또 만나 그러니까 맛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난 거 이런 뜻이 아니라 만나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그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언어들로 연구를 했을 때 이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자, 만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늘에서 양식이 막 비같이 내리는데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꿀송이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나온 말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해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내리셨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지껏 해석했던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뭐예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욕심, 이 죄로 얼룩진 존재이니까요. 죄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내 안에 온전한 이 만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계를 보게 될까요? 제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냐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죄인이라는 내 믿음의 수준을 인정할 때만 그때만이 바로 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대단해.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지금 이 일용할 것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걸 보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시험하실까? 이 율법을 통해서 왜 시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의는 쉽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 율법의 정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요? 이 율법을 너가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겠다는 거. 그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잖아요. 여실히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구원은 무엇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불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와닿지 않죠. 오늘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100만 불이 주어졌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100만 불은 그럼 누구 것이에요? 자, 1번 내 거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2번 50대 50이다. 반은 내 거, 반은 하나님 거. 자, 3번 하나님 거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봐봐요. 지금 두 사람만 대답하고 남들은 이거 꼭 다물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인정 잘 못하시겠죠. 설교 노트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17절. 왜 지금 만나의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요? 지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대요. 그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나를 왜 먹이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대요. 너를 낮추신다라는 거는 봐봐, 너 믿음의 수준이 이거야. 너 늘 이렇게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잖아. 다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 봐봐, 너가 저 십자가 가운데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다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너가 너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계세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마치 시험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 어려운 일을 내게 겪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서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 5절에서 다시 해석해 주세요. 왜 만나를 주셨는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계속 반복적으로 뭘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에게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가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뭐예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과 5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이 5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지 4절 말씀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5절에 징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요, 징계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교훈하다, 양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 그 아들을 양육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양육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럼 이 광야를 우리가 인생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줘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양육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는 줄 아세요? 그 4절 말씀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를 양육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욕심과 죄는요, 지금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고백하며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욕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